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뉴스 보기가 참 싫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인터넷을 딱 키게 되면 본의 아니게 그 인터넷 그 포털 검색란의 그 뉴스에서 좋든 싫든 하루의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제목이나마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입에 담기도 무서울 정도로 끔찍하거나 괴롭거나 그런 흉측한 일들이, 그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 속에서는 소소하게나마 또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서로가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또 부정적인 모습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생들이 조금만 더 스스로 양보하고 살아가면, 그리고 조금만 더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면 세상이 조금 더 원만하게 편안하게 흘러갈 텐데, 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고통과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왜 이렇게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부처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중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번뇌와 망상들입니다. 그 번뇌,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버린 우리의 이 부정적인 마음의 감정들이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온갖 번제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참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탈도 많고 왜 이렇게 문제도 많은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결국 마지막 결론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나나 잘하자. 아주 소박한 결론이죠. 일단 나부터 잘하자. 내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남한테 민폐는 끼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겠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또 우리가 종교를 믿어가면서 항상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희한한 이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나 무슨 사고, 범죄가 생기면 그 범죄자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검색해보는 별 희한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서 범죄인이 딱 나타나면 범죄자가 아무개 하면 아무개 종교를 이렇게 검색해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잘 안 나오지만 좀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들은 그래도 이렇게 종교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쏘스라치게 놀란 게 이렇게 종교인들 중에서도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못된 사람들이 많구나. 타종교도 굉장히 많고요. 유독 타종교가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검색을 하다 보면 유독 그 이름만 되면 알만한 누구, 아무개, 모시개라는 아주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타종교인들이 많고, 실제로 깜빵에 가서도
그걸 보면서 자기네들 종교 성전을 보면서 뭐 회개를 했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회개를 하려면, 잘못을 뉘우치려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얘기해야지, 지 혼자 기도하면서 지 혼자 구제받았다 이래버리면, 네? 참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인터넷에 검색하기도 했는데, 타종교인들이 유독 많았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주식 투자 사기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다고 해요. 제가 주식은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사기를 친 뒤에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몇 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댓글들이 이런 거예요. 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사기쳐서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숨겨둔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유독 사기죄가 형벌이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너무 사기 범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형량이 되게 낮은 편이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참 그런 떠들썩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종교를, 그 양반, 그분도 아니죠, 그 자식 종교를 검색을 해봤는데 그 자식 종교는 안 나오고 그 사람 가족이 불자라고 나오더라고요. 불교 신자라고. 근데 이제 그 감옥에 간 그 남편 종교는 안 나오지만 부인하고 가족은 이제 불교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좀 되게 자세히 얘기하면 되게 유명한데요. 유명한 사람이라서 제가 말이 조심스럽네요. 누구를 욕하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종교를 믿으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닦고 조금이라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거는 역사 이야기니까요. 역사 이야기를 보더라도 우리 중세 시대 때 그 카톨릭의 엄청난 그 종교 정쟁이라든가 종교 탄압, 또 개신교계에서 일어났었던 수없는 그런 참혹한 사건 사고, 그리고 또 우리 불교 한국 불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 시대, 우리 한국 불교의 최고 정성기였던 불교 시대에, 저 고려 때에도 그 불교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걸 우리 뭐 국사교과서에서 다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랑일 거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혜와 자비이겠지만, 우리 성인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소중하고 좋은 거겠지만, 그분들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나나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굳이 남을 보거나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냥 남 봐봤자 화딱지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그리고 막 남 욕해봤자 뭐 나는 남 욕할 만큼 뭐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인가? 라는 막 그런 후회감도 들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할 때마다 나부터 잘하자. 더럽고 치사하면 안 보면 되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부터 잘하자. 하지만 참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몸과 마음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이 끈적끈적한 번뇌와 망상이 너무나 가득해요. 뭐 웬만큼 기도했다고, 뭐 웬만큼 참선하고 명상했다고,
뭐 웬만큼 뭐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절했다고 이 번뇌망상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억겁의 그 윤회의 삶 동안 태어나고 태어나고 죽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윤회의 시간 동안 닦고 닦고 닦아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다 라고 경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이 말을 참 좋아했거든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1초직입 열애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 번에 뛰어넘어 열애,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에 한 방에 들어간다. 한 번에 뛰어넘어 부처님 깨달음 경지에 곧바로 들어간다. 1초직입 열애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오래 닦아야 된다. 이게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말이 이론적으로는 사실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음만 깨쳐서 부처 되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른 스님들도 마음만 깨치면 부처인 거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마음만 깨쳐서 부처 딱 완벽한 부처님 같이 되신 분은 거의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를 어른 스님들께서도 하세요. 그러니까 경전,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뭐 화엄경의 세세상행 보살도 보현행원품의 정신이라든가 부처님의 과거전생 500생의 과거전생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본생담이라든가 그런 수많은 그런 부처님께서 수많은 그런 수행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나아가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꾸준히 오래 닦아야 되는구나. 이게 뭐 어설프게 좀 공부했다고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선배 스님이 계세요. 그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계시는 그런 포교 전법 그런 그래서 선봉에 계시는 그런 선배 스님이 계시는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얘기해도 되는데 그분한테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선배 스님께서 어디 법당에서 신도들한테 그리고 후배 스님들한테 이렇게 법문을 하셨대요. 되게 좋은 얘기를 하시면서 포교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분별하지 말라.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차별하지 말고 돈이 있건 돈이 없건 차별하지 말고 나하고 맞건 나하고 안 맞건 차별하지 말고 다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다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 못나면 못난 사람도 다 포용해야 된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다들 웃으셨다 하더라고요. 저도 건너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막 사람들 차별하지 말아라 하셔놓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런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그래서 저도 법문하거나 강의할 때 늘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사람이 쉽게 변하면 우리가 수행하면서 쉽게 변할 수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부처님 됐다고. 그렇지만 내 자신을 보더라도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닦고 뭐 계속 닦는 수밖에 없죠. 오늘 내가 왜 그랬지? 오늘 내가 실수했다. 후회하면서 또 닦고 그때 내가 한번 참을 걸 그랬네. 이렇게 또 후회하면서 또 닦고 그렇게 자꾸 닦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닦고 닦아서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열심히 닦으면 우리도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위대한 깨달음의 그런 진리의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내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래도 우리 마음은 원래 부처래요. 마음은 본래 부처다. 원래 우리 마음이 부처인데, 근데 마음은 본래 부처라는데 우리 사람들 사는 거 보면 하나도 부처 같지가 않잖아요. 지지고 볶고. 사실 이 사바세계도 약육강식이거든요. 약하면 먹히고 강하면 위에 올라서고. 이런 약육강식 같은 이 세상에서 원래 마음이 부처입니다 하면 사실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는 짓 보면 다들 짐승과 같이 그런 어떤 본능적인 삶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닫고, 그리고 올바른 이성으로서 또 살아가는 훌륭한 분도 계시고. 하지만 세상의 흐름은 약육강식의 그런 에너지가 강하죠. 이런 속에서 마음이 본래 부처입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아니 마음이 원래 부처라는데 우리 사는 거는 왜 다 있다구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때가 묻어서 그렇다. 환한 거울에 먼지가 묻어서 그렇다. 닦고 닦고 닦으면 원래 맑고 깨끗한 거울자리가 나오듯이 우리도 닦고 닦고 닦으면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그런 마음의 불성,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 마음의 이 불성 광명이 나오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닦는다는 것, 이 마음을 우리가 닦아 나아가며 지혜와 자비를 성취해 간다는 것, 참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다만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온갖 업보를 지으면서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 이게 바로 중생들의 세상이고 윤회의 세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목갈라나라고도 부르고요. 한문으로는 목건련이라고도 부르고요. 줄여서 목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목건련 스님께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도 신통제일이라고 불렸습니다. 신통제일 목련존자라고도 불리죠. 이 목건련 스님께서 어느 날 공양할 때가 되었을 때 저기서 아주 끔찍하고 흉측하게 생긴 그런 귀신을 보게 됩니다. 귀신. 그 귀신의 모습은 머리는 엄청 크고 입도 엄청 크고 배도 엄청나게, 저 태산과 같이 배도 엄청나게 컸는데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다고 합니다. 얼굴들 크고 입도 크고 배도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과 같고, 머리카락은 다 바늘과 같이 뻣뻣해서 머리에서 피가 하염없이 흘러내려오고, 팔과 다리에서는 끊임없이 불이 솟구쳤다가 몸을 태웠다가 또 불이 솟구쳤다가 몸을 태우면서 너무나 배가 고파 똥과 오줌이라도 먹기 위해서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는, 그리고 먹을 것을 발견해서 그 먹을 것을 먹으려고만 하면 그 먹을 것이 저절로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그런 불타오르는 돌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아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귀, 배고플 귀신귀, 항상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을 뜻합니다. 아귀. 그래서 우리가 사막도 하면 지옥, 아귀, 축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목련존자가, 목건련 스님이 저 흉측한 아귀를 보고 그 아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귀신이여, 아귀여,
그대는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이토록 끔찍한 그런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 아귀가 목걸련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멋있어요. 경전에 나오는데, 태양이 하늘에 떠올라 있을 때에는 등불이 필요 없는 법입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께 직접 가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등불이 필요가 없듯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부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스님, 저는 너무나 배고프고 굶주려서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라고 이 아귀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 목련존자가, 목걸련 스님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그때 때마침 부처님께서 사시공양을 다 마치시고 수많은 제자들과 불자들 앞에서 막 묘한 법을 설법하고 계실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설법의 자리에, 그때 목련존자가 찾아와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오늘 보았던 아귀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귀를 보았습니다. 그 아귀는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저렇게 끔찍한 저런 과보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게 인과법이니라. 자기가 지은 원인을 자기가 받는 것이니라. 목련이여, 그대들 불자들이여, 내가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줄 테니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도록 해라 하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의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머나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거룩한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벽지불. 벽지불은 독각, 영각 혹은 독성각이라고도 부릅니다. 영각, 독각, 그래서 독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독성. 그래서 독각, 영각, 독성이라고도 부르는 벽지불이라는 분이 계신데, 벽지불이 뭐냐? 벽지불이 불교가 없는 시대,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불교가 없는 시대에 혼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벽지불.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을 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불교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지만 스승이 없이 과거 전생에 수행한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혼자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면요, 벽지불은 깨달음을 얻기는 얻었지만 아직 그 사람들에게 그 윤회에서 벗어나고 모든 번뇌에서 사라졌지만 우리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들처럼,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처럼 자유자재로 설법하고 자유자재로 중생을 제도하는 공덕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중생 제도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신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불교교리 공부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어쨌거나 머나먼 과거 전세에 벽지불이 있었는데 이 벽지불이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의사가 사탕수수로 즙을 내가지고, 사탕수수로 즙을 내서 그 즙을 드시면 병세에 차도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 벽지불이 그 당시 도시에 굉장히 큰 부잣집의 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그 부잣집의 그 부자가 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사문이시여, 사문은 이제 출가한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부릅니다. 사문이시여, 어떤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혹시 공양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여차해서
의사가 사탕수수를 짜서 만든 즙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즙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잘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사탕수수 즙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공양 올리겠으니 저희 집에 오셔서 받아 드십시오 하면서 부인을 부릅니다. 마누라를 불러요. 여보, 저기 수행하시는 수행자가 오셨는데 사탕수수 즙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직접 짜서 올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바깥 일을 봐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정성껏 사탕수수 즙을 짜가지고 저분에게 공양을 올려드리도록 하시오. 아우 여보 걱정 마세요. 어서 갔다 오세요. 제가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부인이 그 벽지불에게 가가지고 그 마누라가 벽지불에 이제 바루를 받습니다. 바리떼라고 하죠. 바리떼.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동양그릇이죠. 동양그릇. 근데 우리 수행자는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리떼, 동양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리떼. 바리떼를 딱 받아와 가지고 사탕수수 즙을 냅니다. 사탕수수 즙을 딱 낸 뒤에 이 여편네가 치마를 사르르 벗더니 그 거룩하신 벽지불의 바루에다가 오줌을 싼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아니 주겠으면 주지. 그냥 싫다고 하든가. 바루에다 오줌을 싸더니 그 오줌 위에다가 사탕수수 즙으로 이렇게 위를 오줌을 이제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바루를 벽지불에게 딱 공양 올리는데 딱 받으면 알죠. 아무리 해도 막 냄새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섞여가지고 막 벽지불이 이건 먹을 것이 못 된다 해가지고 그 바리떼 오줌 섞인 그 사탕수수 즙을 땅에다 버린 뒤에 그냥 멀리 떠나 버리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죠.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주기 싫으면 주지 말든가. 그 옛날에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것도 무슨 속담인데 아무리 거지가 미워도 바가지는 깨지 말아라. 그게 최소한의 인간이 살아가는 선이잖아요. 거지가 아무리 미워도 바가지는 깨지 말아라. 아니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하든가. 그 거룩한 성자의 바리떼에 자신의 소변을 보고 난 뒤에 그 오줌 위에다가 사탕수수즙을 부어서 준 거예요. 저도 경전에서 그 내용 보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미친 거 아니야? 어느 인터넷에서 너튜브에서 그 심리학 정신과 의사가 나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 정신병자를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멀리하세요라는 그런 너튜브에 심리학자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편네가 정신병이 아니고서야 그냥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하지 거기다 오줌을 싸가지고 바루를 준 겁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요.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목련이여 불자들이여, 그때 그 벽지불의 바루에다가 오줌을 싸가지고 벽지불에게 사탕수수 즙을 섞어서 줬던 그 여인이 바로 아까 목련이 받던 끔찍한 업보를 당하고 있는 그 악귀의 전생이었느니라.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좋은 업도, 내가 지은 나쁜 업도 결국은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자기가 받게 되는 것이니라 라는 이 인과법에 대한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이 목련존자가 또 길을 걷다가 끔찍한 그런 업보를 당하여 그런 끔찍한 괴로움에 떨고 있는 아귀를 보게 됩니다. 아귀. 이렇게 실제로 부처님 경전이나 불교설에 보면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라서 그런지 이 천안통이 있어서 그런지 유독 아귀들을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 끔찍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아귀에게 가서 그대는 과거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이렇게 배고픔에 덜덜 떨면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로 태어난 겁니까? 그 아귀가 스님, 저에게 묻지 마시고 스님의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제가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서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오는 길에 배고픔에 덜덜 떨고 있는 끔찍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아귀를 보았습니다.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은 것이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련이여,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이여, 내가 마땅히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줄 테니 그대들이여 귀를 가다듬어 자세히 듣도록 해라. 그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도시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어느 거룩한 성자인 벽지불께서 그 집에 탁발을 갔다고 합니다. 탁발을 왔을 때 그 집에 부잣집의 부자는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강했던 이 사람이 벽지불을 이제 집으로 모셔가지고 스님, 사문이시여, 제가 마땅히 공양을 올릴 테니 여기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부인을 부릅니다.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급한 볼일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되니 저 내 집안에 모신 저 수행자 분에게 공양을 올려주도록 하시오.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공양을 잘 올릴 테니까 당신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밖으로 잘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십시오. 저분은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남편이 이제 밖으로 나가자 이 마누라가 문득 이런 생각을 냅니다. 아우, 지긋지긋해. 저런 인간들 밥 주고 밥 또 주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꾀를 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밥을 달라고 한 사람한테 밥을 주면 그 벽집을 거룩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면 엄청나게 큰 복을 받게 되겠죠. 근데 제가 밥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선업은 아니지만 악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내가 뭐 여유가 없다거나 뭐 바쁘다거나 뭐 정말 밥이 그냥 밥이 주고 싶어서 미안한데 제가 밥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가시죠. 그러면 선업은 짓지 못했지만 적어도 악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악업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막 돈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면 선업이지만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악업이 되는 건 아니다. 또 요새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 몇 번 옛날에 뉴스 같은 데 나왔죠. 사실 뭐 굉장히 그런 분들한테 막 이렇게 돈을 주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랬는데 다 그걸로 뭐 그냥 술을 사 먹는다든가 뭐 알고 봤더니 집도 있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데 거지 코스프레 해가지고 막 여기서 이렇게 돈 받았는데 뭐 하루에 그 적선 그 동량 받는 게 엄청나게 한 달로 치면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많이 받는다더니 뭐 그런 거 옛날에 무슨 프로 같은 데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서 동냥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잘 안 주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뭐 그런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그러면 이 마누라도 그냥 밥 주기 싫으면 저희가 밥 드리기 어려우니까 딴 데 가시죠 하면 되잖아요. 그 벽지불을 방에다 모신 뒤에 방에다 가둬버렸대요. 그냥 모르겠어요. 경전에 제가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방에다 가둬놓고 쫄쫄 굶긴 뒤에 해가 져서 저녁에 될 때까지 오전에 밥 얻으러 탁발하러 오전에 오신 그 거룩한 성자 벽지불을 방에다 가둬놓고 쫄쫄 굶긴 뒤에 그 마누라가 그 거룩하신 성자 벽지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련이여 불제자들이여 그때 벽지불을 방 안에다 가두고 저녁까지 쫄쫄 굶긴 뒤에 그 벽지불을 내쫓았던 그 여인이 바로 아까 목련이 길에서 봤던 그 고통받은 아귀의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이와 같다. 좋은 선업도 나쁜 악업도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모두 다 자기가 받는 업의 인연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다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벽지불도 서로 다른 벽지불이고 서로 다른 시간대의 이야기인데 그와 같은 서로 다른 두 명의 여인이 그와 같은 업보를 지어서 이와 같이 이번 생에 서로 다른 아귀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게 되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 마음이 우선이다. 마음이 첫 번째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지은 바 그 업의 인연 따라 모든 것이 뒤따라온다. 마치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길을 가면 수레바퀴 자국이 그 뒤를 따르듯이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이제 내뱉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맞습니다. 나는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하고 싶다면 조금씩이라도 복을 지어야 됩니다.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나쁜 업보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라면 행복의 길을 닦는 진정한 불자라면
늘 기도하고 참회하면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보들을 참회하고 참회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모든 공간을 가리켜서 시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방, 모든 공간을 가리켜 시방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한문으로 쓰면 열십자의 방위방자, 그래서 원래는 십방입니다. 십방. 근데 십방 하면 좀 너무 욕 같지 않습니까? 발음이 너무 억세가지고 이제 시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공간, 이 우주의 모든 공간을 통틀어서 시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삼세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시방삼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방삼세 부처님과 하면서 이런 어떤 경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방삼세,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시방삼세라고 한다. 이 시방삼세에는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이 우주 법계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고, 또 시방삼세 수많은 보살님들께서 이 우주 법계에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시방삼세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현재 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시아본사, 나의 본사, 근본되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우리 이 사바세계의 불자들의 근본되는 스승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바세계에는 수많은 또 보살님들이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대세지보살,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단연코 이 대승불교를 믿는 불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1순위가 되는 보살님이 아마도 관세음보살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불자님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고 의지하는 대표적인 최고 인기 많은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절에 다니지 않거나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조차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두 분의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이 두 분의 불보살님은 누구라도 다 한 번쯤은 귀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나아가 대승불교권에서 불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순위 1위인 보살님이 아마도 관세음보살님이 아시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 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경전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점점 이렇게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유독 관세음보살님이 인기가 많으실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내린 가설이, 관세음보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소원 성취지 않습니까? 소원 성취.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이루고 싶은 욕구,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와 욕망을 이루고자 소원 성취라는 이미지가 강한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염불하는 것이 아닐까,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의지하고 많이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가설을 내린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점점 또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게 너무 퍽퍽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불자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좋아했던 이유가 서민들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퍽퍽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 그 따스한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의 관세음보살님의 품에 의지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요새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흔히 대자대비 구고구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자대비, 크나큰 위대한 자비를 갖추시고 구고구난, 고난, 괴롭고 어려울 난,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분.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이 우리 인생살이에서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어머니와 같은 그런 관세음보살님을 하염없이 부르면서 보살님, 보살님, 부처님, 부처님, 대자대비하시고 구고구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세요라는 우리 인간 근원의 어떤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근원에 대한 어떤 행복을 향한 추구, 안전하고 보호받고 싶은 그런 본능에 의해서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많이 의지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가설도 저 개인적으로 내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항상 힘들고 괴로울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아이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는 염불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그런 수많은 무수한 가피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이야기도 참 많아서 이미 지금까지 소나무에서도 많이 썰을 풀었지만 아직도 풀 것이 잔뜩 있을 만큼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그런 수많은 영험과 가피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또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송나라 시대 때 어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의 성씨가 차씨였다고 합니다. 차씨.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차씨노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차씨 할머니, 차할머니 정도가 되겠죠. 차할머니, 차씨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그 나라에 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이 이제 징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로 그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으니까 요 차씨 할머니, 요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마음이 쪼이고 얼마나 걱정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걱정될 때 항상 의지하는 것은 역시 기도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아들 보호해 주세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따로 집에 방 안에다가 따로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불단을 차렸대요. 집에다 이렇게 불단을 차려놓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님 불상 앞에 등을 켜고 환한 등을 켜고 관세음보살님께 이제 항상 닭이물을 올려놓고 매일매일 하염없이 간절히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을 염불 했다고 합니다. 염불하고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어느 날 전쟁에 나간 아들이 이제 그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 언제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것인가 호심탐탐 이제 탈출할 그런 길만을 궁리하고 있었을 때 드디어 이제 자기가 포로로 잡힌 지 1년 정도가 지나서 비로소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막상 그 적군의 그 진지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낮에는 몰래 숲에서 숨어 있고 또 밤에는 하염없이 길을 걷는데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낮에는 적군들한테 다시 붙잡힐까 봐 숲에서 동굴에서 쥐죽은 듯이 숨어 있고 밤에는 시커멓고 깜깜한 이제 밤하늘 밑에서 몰래 도망을 가야 되니까 너무나 자기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도저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어머니가 절에 다니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그때의 기억이 싹 떠오르면서 사람 이제 다급하니까 하염없이 이제 이 아들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발 저 좀 구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염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멀리서 선명하게 불빛이 보이더랍니다. 불빛이. 7개의 불빛이 보이더래. 7개. 럭키 세븐이죠, 여러분. 7개의 불빛이 선명하게 보이길래 저기에 사람들이 사는 인가가 있나 보다. 마을이 있나 보다. 일단 저쪽을 향해서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 불빛을 향해서 하염없이 걸었다고 합니다. 풀뿌리를 씹어가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는 하염없이 그 7개의 불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몇 날 며칠을 걸었는데도 끝이 나오질 않더래요. 하염없이 걸었는데도 그 7개의 불빛이 보이는 그 마을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가 헛것이 보이나, 그래서 아무리 눈을 이렇게 비벼봐도 저 시커멓고 컴컴한 이 밤에 멀리서 선명하게 7개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걸어도 그렇게 거리가 크게 먼 것 같지가 않은데 왜 걸어도 왜 끝이 나오질 않을까? 왜 저 마을이 나오질 않을까? 하지만 다른 곳을 갈 수가 없고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저 그 7개의 불빛만을 의지하면서 그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비틀비틀 한 걸음 나아갔다고 합니다. 걷다가 보니까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주변을 봤더니 너무나 길이 익숙한 거예요. 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자기 집 가는 거죠. 자기 집에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여기 우리 집 가는 길인데 내가 제대로 찾아왔나? 그러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후다다다다다다닥 집으로 달려가면서
어머니 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외치니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우리 이 차씨 할머니, 이 아들의 어머니이신 차씨 할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오면서 아들아 아들아 돌아왔냐?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지금 내 품으로 돌아온 것이냐라고 눈물을 펑펑 쏟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들아 네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던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였던 것 같다. 내가 너를 전쟁터로 보내고 나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염불을 하였단다. 내가 요 방에다가 관세음보살님의 불단을 모셔놨으니 어서 가서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려라. 그래서 아들이 예 어머니 인사드려야죠 하고 방에 딱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님한테 딱 인사하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소나무를 많이 보신 불자님들은 벌써 눈치 다 채셨죠? 이런 영험담이 다 패턴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마 딱 눈치 채셨을 거예요. 그 밤에 보였던 그 7개의 선명한 불빛, 그 정체가 바로 어머니가 불단에 올려놨던 7개의 등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항상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의 앞날을 비춰주세요라는 마음으로 7개의 등을 올려놓고 항상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아들이 탈출해서 시커먼 깜깜한 한밤중에 길을 잃었을 때 자신을 집으로 인도해 줬던 그 7개의 불빛이 바로 어머니가 올렸던 7개의 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아들은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염불하며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설의 고향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대자대비한 마음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곧씻고 되새겨 본다면 아마 많은 불자님들에게 충분히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한숨이 나올 때 그 순간에 차라리 관세음보살이라고 염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정말 죽고 싶다라는 그런 한 생각 일어날 때 차라리 내 인생을 한탄하기 전에 차라리 아이고 지장보살이라고 염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업을 닦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불보살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그 은혜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염불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 7개의 등과 같이 불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그런 밝은 광명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꾸준히 염불하시고 마음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교는 인과 어변의 가르침입니다. 인과, 내가 뿌린 씨앗대로 내가 그 결과를 얻고, 어변,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일과 모든 나쁜 일들이 어변입니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인과 어변이라고 부르고 또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과 업보라고도 부릅니다.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내가 지은 인연대로 모든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그 인연들이 행복과 불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 이 불교는
절대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움에 빠진 것도 그 깊숙이 뿌리를 살펴보면 다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들이었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 그 사람도 그런 인간들을 만난 것 자체가 그 뿌리를 깊이 살펴보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된다, 좋은 인연을 우리가 닦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인연법에 대한 또 무서운 그런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 때 일입니다. 명나라 시대 때 어느 관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큰 고을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벼슬아치 그런 관리가 있었는데, 이 관리의 이름이 초갑이었습니다. 초갑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갑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초갑이라는 이 초갑이 우연히 볼 일이 있어서, 업무상의 볼 일이 있어서 잠시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때마침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스님께서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절을 짓기 위해서 오랫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신도들에게 화주를 받아 절을 지을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금 600냥을 이제 시주받았다고 합니다. 금 600냥이면 굉장히 큰 돈이겠죠. 지금 시가로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금 600냥을 이제 모아서 이제 당신이 있는 절에 돌아가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그런 관음도량 큰 이제 절을 짓기 위해 이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당신이 본래 있던 절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절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됐습니다. 근데 배를 타야 되는데 때마침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신이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남는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내가 빨리 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큰 돈을 품에 가지고 또 오랫동안 밖에 외지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절에 가서 여기 배 타고 제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자리 없습니다 라고 또 이제 딱지 맞고, 두 번째 절, 세 번째 절 다 딱지를 맞았는데, 저기 보니까 때마침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에 관리가 하나 이렇게 앉아 있더랍니다. 아마 이렇게 관복을 입고 있었겠죠. 관리인 걸 딱 알아본 거 보니까. 근데 그 관리가 누구였겠어요? 앞에서 말한 초갑이라는 관리였습니다. 초갑. 그래서 이 초갑이라는 관리가 타고 있는 배에 자리가 좀 남아 보이길래 스님이 초갑에게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관리니까, 나라의 일을 하는 관리니까 그래도 왠지 믿음이 갔겠죠. 그래서 스님이 저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아무개라는 이제 승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그런 관음도량 절을 하나 짓기 위해서 제가 전국을 다니며 몇 년 동안 금 600냥을 제가 화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빨리 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도무지 배에 자리가 없습니다. 혹시 자리가 있다면 저를 태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를 배에 태워주신다면 우리 어르신께서도 큰 공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초갑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스님이시고 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럼 여기 배에 자리가 있으니까 나랑 같이 합석해서 갑시다. 어서 배 타시지요 라고 흔쾌하게 초갑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롤로랄라 이제 분위기가 좋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이제 중국의 강은 뭐 양자강, 황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한강 수준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멀찍이 이제 강을 건널 때 막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나서 이제 이 초갑이라는 관리와 이제 스님이
두런두런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날 이제 한밤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이 됐는데 대화하다가 한밤중이 됐는데 그날따라 막 바람이 막 세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휙 하고 막 바람이 막 들썩들썩거리니까 배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다 당황하겠죠. 하면서 그러니까 막 배가 요동치면서 사람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 초갑도 바람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그만 마음이 흔들렸나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나 봅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에 몸이 이리 들썩 저리 들썩 흔들리다 보니까 요 초갑이라는 관리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못된 마음이 생깁니다. 어차피 지금 바람이 불어서 지금 사람들이 다 경황이 없고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없는데 이 스님만 없으면 저 금 600냥이 내 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못된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그리고 그 바람에 들썩거리는 순간 초갑이 스님을 그 큰 강에다 밀어버립니다. 으차 하고 이제 밀어버려요. 그래서 스님은 물속에 꼬르륵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금 600냥을 초갑이 자신의 품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루에다가 몰래 숨겨두게 됩니다. 이른바 완전 범죄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스님 어디 갔습니까? 그 밤에 바람이 불 때 스님이 그 파도 구경하다가 바람에 그만 물에 빠졌어. 근데 옛날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또 관리의 말이니까 감히 사람들은 의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금 600냥을 쥐어지고 그 신도들의 돈 정성 한 푼 한 푼이 모인 그 부처님의 도량을 불사하기 위해서 받은 그 돈을 몰래 가지고 집에 와서 초갑은 그 돈으로 사리사욕,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부터인가 꿈속에서 물에 빠져 죽은 그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자기를 향해서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는 아니고요. 이건 전설의 고향이죠. 예? 내 돈 내놔라, 우리 신도들 시주금 내놔라, 절에 도량에 불사하려고 내가 시주받은, 내가 화주받은 우리 불사금 내놔라 하고 꿈에서 자꾸 나타나더랍니다. 물에 빠져 죽은 스님이 내 시주금 내놔라, 내 불사금 내놔라, 신도들 시주금 내놔라. 근데 그게 매일매일 꿈에서 그 스님이 나타나서 돈 달라 하니까 이 관리가, 초갑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 꿈속에서 매일 나타난다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이 깊어지다 보니까 낮에도 나타나더래요. 낮에도 이제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밥 먹고 있는데 스님이 쓱 나타나서 내 돈 내놔라. 또 이제 자려고 누워 있는데 눈앞에 또 환상이 나타나서 내 돈 내놔라. 또 화장실에서 이제 똥 싸려고 바지를 딱 내려놨는데 내 돈 내놔라 하고 스님이 자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져서 결국 쓰러졌답니다. 초갑이. 그래서 무당들 불러서 큰 굿을 벌였는데도 효과가 없더래요. 내 돈 내놔라. 천지신명에게 큰 제사를 올렸는데도 효과가 없더래요. 마지막에는 그 스님을 위해서 성대하게 천도제를 올렸는데도 효과가 없더랍니다. 내 돈 내놔라 하고 매일매일 꿈으로, 낮에도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병이 깊어져서 쓰러져서 그 마음의 병과 마음의 병 때문에 생긴 그 몸의 병으로 인해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이 초갑은 매일매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인이 싹 와가지고 하인이 초가백에 누워 쓰러져 있는 초가백에 그 어르신 그 처음 보는 웬 스님이 와서 꼭 어르신을 뵈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어떡할까요? 그 초갑이 웬 스님이 나를 보자고 하지? 그래 잠깐 한번 나를 찾아왔으니 누구신지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래서 접견실에 스님을 모시고 난 뒤에 주섬주섬 일어나서 초갑이 접견실에 딱 가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가지고 얼구머니나 하고 자리에 이제 엎어져 버립니다. 그 초갑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는데 왜 그랬을까요? 초갑을 찾아왔다는 그 스님이 물에 빠졌던 그 스님인 거예요. 그 스님이 딱 하고 찾아온 거예요. 초갑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귀신이 드디어 나 잡으러 왔구나 하고 있는데 이 스님이 초갑에게 이보시오, 이보시오, 정신을 좀 차리시오. 나는 귀신이 아니오. 나 좀 보시오. 내 얼굴 좀 보시오. 내 손을 좀 만져보시오. 나는 귀신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르신 정신 좀 차려요. 그때서야 초갑이 딱 쳐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분명히 물에 빠뜨려서 자기가 죽였던 그 스님인데 눈앞에 떡하니 그 스님이 생생하게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리둥절하고 있는 초갑에게 스님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몇 년 전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배가 뒤흔들고 있던 그때 당신이 나를 강물 속에 빠뜨렸는데 강물 속에 빠진 나는 그 순간 오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염불을 많이 했던 사람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딱 처음에 자기도 모르게 염불이 나오는 뻘입니다. 물에 탁 빠졌을 때 그 스님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었을까요?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하고 물에 빠져서 막 꾀꼬닥 막 이렇게 막 코에 물 들어가고 입에 물 들어갈 때 뭐 꾀꼬닥 할 때 관세음보살하고 간절히 외치는 순간 허공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싹 나타나는 환상을 보면서 정신을 딱 잃었다는 거예요. 허공에서 관세음보살이 짜라라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싹 정신을 잃었는데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자기가 정신을 깨어봤더니 강가의 갈대밭에 쓰러져가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살았던 겁니다. 그때 때마침 배를 타고 지나는 어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육지로 돌아와서 자기가 절로 본래 살던 절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에 내가 살았다라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은혜와 감사함에 대한 마음으로 다시 전국을 다니면서 다시 금 600냥을 화주하여 관세음보살님을 위한 그런 관음도량, 큰 도량을 절을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문득 행방이 궁금해서 사방에 수소문을 해서 알아봤더니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되어 죽기 직전에 이르러서 지금 쓰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나는 당신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당신과 나 사이에 전생에 서로 알 수 없는 업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에 대해서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더 이상 마음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남은 생애 동안 염불을 열심히 하시고 선업을 지으면서 남은 생애 동안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스님이 대인배야. 대인배. 나 같으면 그냥 우리 절 대웅전에다 묻어버렸을 텐데 참 대인배예요 스님이. 자, 그리고
그 스님께서 떠나고 난 뒤에도 그 스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갑은 너무나 병이 깊어져서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죽은 거죠. 근데 이 비극이, 이 집안의 비극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초갑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하고 학문이 깊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갑의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뒤로 자기가 집안을 다시 되살려 보겠다고 과거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그 우연히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과거에 응시해 놓고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서러워서 가슴의 우울함을 조금이나마 씻겨내고자 저 강가에 나가서 강을 바라보며 거닐고 있었을 때 호련히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서 이 초갑의 아들을 덮쳐 초갑의 아들은 결국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를 초갑의 욕심으로 인해서 저 집안이 저렇게 몰락하게 되었다. 이게 다 인과응보다라고 사람들을 입을 모아 한탄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관세음보살님의 도량을 불사하고 있었던 그 금 600냥의 주인이었던 그 스님이 나중에 멀리서 이 초갑의 아들이 그렇게 불우하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스님께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안타까워 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지은 업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번 한 생만 보고 인과업보를 못 믿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업보는 이번 생에 시작하고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전생과 이번 생과 다음 생까지 자신이 지은 업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설사 이번 생에 나쁜 짓을 해서 이번 생에 무사히 그 불행을 피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생에 받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업연은 정확합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이 거대한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항상 복을 지으시고 항상 선업을 지으시고 항상 이 마음을 잘 쓰는 그런 불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이제 마하모갈라나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모갈라나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모갈라나 스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 제일인 스님이 바로 모갈라나 스님입니다. 이 모갈라나 스님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목건련 혹은 줄여서 목련 스님 혹은 목련 존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건련, 목련 존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목련 스님께서 이제 하루는 그 어느 스님과 함께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살며시 이렇게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살며시 이렇게 씁쓸한 미소를 싹 지으니까 옆에 같이 산을 내려오던 스님이 목련 스님을 쳐다보면서, 아니 스님,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까?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이렇게 웃음을 띠셨습니까? 그렇게 씁쓸하게 웃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목련 스님이 지금은 제가 대답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대답할 때가 아니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부처님을 뵙고 인사를 올릴 때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라고 목련 존자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제 어쨌거나 목련 스님과 그 한 스님이 이제 같이 큰 도시로 내려와서 이제 탁발을 하고 맛있게 이제 정심 공양을 드시고 다시 이제 길을 걸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제 문안을 여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한 스님이 부처님이 계신 자리에서 목갈라나 스님, 이 목련 스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산을 내려올 때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스님께서 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무슨 이유로 그런 미소를 지은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목련 존자, 목련 스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아귀를 봤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귀를 봤습니다. 배고플 아, 귀신 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을 아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육도윤회 6가지 세상을 바퀴와 같이 수레바퀴와 같이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이 윤회의 삶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좋은 몸을 받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나쁜 몸을 받고 나쁜 세상에 태어나기도 한다. 우리가 스스로 지은 업보에 의해서 이 6가지 세상을 수레바퀴와 같이 자신이 지은 업보 따라 돌고 돌면서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한다. 이것을 바로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그 육도 6가지 세상이 지옥, 아귀, 오늘의 주제가 되는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세계 태어나는 것도 영원한 세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복을 다 써먹고 나면 언젠가 그 하늘세계에서 또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하늘세계 천국조차도 완전히 벗어나야,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6가지 세상은 이 육도윤회, 윤회의 세상을 완전히 벗어난 영원한 자유, 완전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바로 열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열반,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 불이 꺼진 상태란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불이 꺼진 상태라는, 불이 꺼지다라는 뜻을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번뇌의 불이 꺼지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르바나, 한자로 번역해서 열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귀 세상, 6가지 윤회 세상 중에서 이 아귀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짓고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그 강력한 악업의 힘에 의해서 항상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로 살아가는 아귀 세상에 아귀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목련존자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때 그 아귀를 봤던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 눈에는 이 아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차원의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뭐 실제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막 귀신이 있거나 저승사자가 있을 때 우리 눈에는 귀신하고 저승사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솔직히 보고 싶지도 않고요. 뭐 여러분들 중에 설마 귀신이나 저승사자 보고 싶은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목련존자처럼 신통력이 뛰어난 신통제일이신 이 목련존자께서는 그 다른 차원에 있는 세상의 존재들,
위로는 하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천신들에서부터 아래로는 지옥 세상에 있는 중생들까지 천한통의 힘으로, 신통력의 힘으로 그 모든 존재들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목련존자께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아귀를 보게 됩니다. 배고픔에 굶주린 아귀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아귀들도 여러분 종류가 굉장히 많답니다.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수많은 아귀들, 각자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아귀들의 존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포 영화라든가 그 공포 만화, 그런 뭐 몬스터, 괴물들이 나오는 만화나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별 이상하게 생긴 그런 악마라든가 혹은 괴물이라든가 혹은 막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춘 귀신들이 막 나오는, 그러니까 요괴들이라고 하죠. 막 목이 긴 요괴도 있고 눈이 하나짜리 요괴도 있고 팔이 여러 개 달린 요괴들도 있고 그런 수많은 괴물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나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귀들도 그와 같이 전생의 업보 따라서 수많은 종류, 수많은 모습의 아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목련존자가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그 아귀를 봤던 겁니다. 아귀를 봤는데, 근데 목련존자가 왜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냐면, 이제 목련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산에서 내려오다가 아귀를 봤는데,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 아귀를 봤는데, 몸은 산더미처럼 몸뚱아리는 엄청 크고 사람의 몸뚱아리에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제 사람의 몸뚱아리 위에 돼지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돼지머리 입에 꼬리가 나 있었다. 꼬리. 원래 이제 돼지가 여기에는 입이 있고 꼬리는 엉덩이에 달렸지 않습니까? 근데 목련존자께서 보신 아귀는 몸뚱아리는 사람 몸뚱아리고 돼지 머리에다가 입에 꼬리가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입에 꼬리가 달려 있었는데 입에 달린 꼬리에 어마어마한 구더기들이 득실득실 붙어 있는 걸 보고, 아, 내가 살다 처음 보는 아귀다. 저렇게 생긴 아귀는 내가 생전에 처음 본다. 처음 보는 아귀라서 이 목련존자께서 신기한 마음에 그렇게 씁쓸한 그런 이제 불쌍한 모습을 보고, 아,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었길래 저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아귀가 되었는가, 이렇게 씁쓸한 미소를 이제 제가 지었던 겁니다라고 부처님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놀라워서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제 목련존자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봤던 그 상황을 부처님께서 옆에서 가만히 들으시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대중들이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비구 스님들이여, 비구들이여, 목련존자의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니다. 목련은 진실을 말하였다. 실은 나도, 그러니까 부처인 나도, 열애도 그와 같은 아귀를 실제로 보았지만 그대들이 믿지 않을까봐 일부러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이다. 왜냐? 열애가, 부처가 말을 했는데 만약 그대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것을 만약에 비방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악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야기 해봤자 그대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까봐 내가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목련존자가 실제로 열애인, 부처인 내가 본 것과 똑같은 아귀를 보았기에, 분명히 증인이 있기에 내가 지금 비로소 입을 여는 것이다. 목련존자가 본 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 나도 또한, 부처인 나도 또한 오래전에 보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이제 비구 스님들이 다들 이제 신기해합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었길래,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사람의 몸뚱아리를 하고 있고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입에서 꼬리가 나와 있고 그 꼬리에 구더기들이 득실득실한 걸까? 과연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저런 아귀의 몸뚱아리를 받은 것일까? 이제 이런 의심 그리고 이러한 어떤 궁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이제 대중 스님들이 부처님께 법을 이제 청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그 아귀는 그와 같이 끔찍한 몸을 받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그 인연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도록 하여라.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돼지 얼굴을 하고 있는 아귀, 돼지 아귀의 이제 전생 업보에 대해서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머나먼 과거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이셨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시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가 바로 가섭 부처님 시대 때입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 시대 때에도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출가하고 이렇게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사원에 두 분의 장로 스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라는 뜻은 불교에서 덕이 높고 출가한 지 오래되신 스님들을 장로 스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두 분의 장로 스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연세가 60살이고 한 분은 연세가 59살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살 차이죠. 사실 뭐 한 살 차이는 나이 들어서 좀 서로 이렇게 좀 막장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나? 자, 어쨌거나 이제 예순이 되신 이제 스님이 계셨고 59이 되신 스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한 살 더 많으신 스님을 큰 장로 스님이라고 불렀고, 나이가 한 살 어린 스님을 작은 장로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스님은 한 사원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마치 한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그런 우정을 나누는 친형제와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작은 스님이, 작은 장로 스님이 비록 나이 차이가 한 살뿐이 나지 않지만 항상 자기보다 선배인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큰 장로 스님을 항상 가사, 이렇게 스님들이 입고 있는 요 가사와 바루를 항상 들어드리고 옆에서 마치 동자승과 같이 옆에서 시중을 아주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서로 우애를 나누면서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연히 이제 길을 걷다가 그 사원에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아주 아주 오랫동안 깊이 경전 공부를 한 법사 스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이가 좀 젊은 그런 법사 비구 스님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법사 비구 스님이 그 사원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을 때 이 두 분의, 원래 그 사원에서 살고 있던 두 분의 장로 스님이 법사 비구 스님에게 이제 법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법사 비구 스님이 이 부처님의 경전을 해박하게 이제 외우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의 장로 스님들 앞에서 그 부처님의 법문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의 장로 스님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너무 법문이 좋습니다.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참 이 학문이 깊으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장로 스님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다음 날도 그 며칠 동안 이 법사 비구 스님을 모시고 신도집에 가서 공양청을 받고 신도들을 모으고 신도들 앞에서
이 법사 스님에게 정중하게 법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도 좋아하고 또 이 두 분의 장로 스님도 또 옆에서 그 법사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다들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사 비구 스님이 부처님의 경전은 해박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의 번뇌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상태였나 봅니다. 이 법사 비구 스님이 요 사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요 두 분의 장로 스님께서 너무나 착하고 순진하고 마음이 여린 겁니다. 그러면서 싹 이렇게 머리에서 아주 못된 꾀가 일어나는 게, 요 두 분의 스님은 다들 사람들이 순진하고 여려가지고 속여먹기가 딱 좋구나. 내가 이 사원을 내가 독차지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강렬한 탐욕과 욕망과 욕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우고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법사 스님이 마음에 엄청난 탐욕심을 일으키면서 내가 저 두 명의 순진한 스님들을 꼬드기고 속여가지고 이 사원을 내가 독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엄청난 그런 못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에게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이건 사실 저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불교설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가슴에 강하게 느끼고 가슴에서 강하게 울려오는 게 바로,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머리로 따지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결국 내가 실천하고 수행하고 체험해야 되는 그런 깨달음과 지혜의 종교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서 자주자주 합니다. 왜냐?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총명해도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내 내면의 체험이나 수행을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 공부, 우리 마음 수행, 이 마음을 닦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지식으로서 불교를 바라볼 때 진짜 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이 마음 공부, 마음 수행에 있어서 오히려 소홀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기는 알아야 돼요. 왜냐? 불교를 올바르게 그 가르침을 이해해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고 경전을 보고 배우고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는 사다리에 불과할 뿐, 그것은 뗏못에 불과할 뿐,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수행하고 올바르게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머리로 따지고 지식으로 따져서는 진정한 불법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법은 내가 스스로 실천해보고, 스스로 체험해보고, 스스로 수행해보고, 스스로 맛을 봐야 됩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요 법사 비구 스님도 그렇게 부처님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고 부처님의 경전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했던 분인데도 마음에 그런 엄청난 탐욕심을 일으키면서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그냥 지식으로만 잘 이해했던 스님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엄청 찔리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찔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법사 비구 스님이 이제 이 사원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큰 장로 스님을 찾아갑니다. 큰 장로 스님을 쓱 찾아가서, 스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법사 스님, 그래, 무엇을 말씀하시려 합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괜히 이야기하면 일이 커질까 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끼를 툭 던지고 그냥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막 답답하죠.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러지? 무슨 얘기길래 얘기를 하면 일이 커질까 봐 걱정돼서 말을 못 하겠다고 그러지? 이제 그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못된 쪽으로 머리가 좋아요. 장꾀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작은 장로 스님한테 찾아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작은 장로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얘기하십시오. 뭡니까? 아닙니다. 작은 스님 아닙니다. 제가 말을 하면 일이 커질까 봐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장로 스님도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지? 왜 괜히 저런 말을 해서 사람 답답하게 만들지? 그렇게 의심의 싹이 싹트고 있었을 때 3일 동안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큰 스님, 작은 스님 찾아가 가지고 얘기할까 말까, 말까 할까, 할까나 말까나, 이렇게 막 사람의 정신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3, 4일이 지나고 이 두 분의 장로 스님들 마음에 의심, 불신의 싹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정신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쯤에 이제 큰 장로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스님을 위해서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실은 제가 여기 와서 첫날부터 저 작은 장로 스님이 자꾸 저한테 뒤에서 스님 험담을 했습니다. 큰 장로 스님이 겉으로 보면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아주 조심해야 된다. 큰 장로 스님이 겉과 속이 다르다.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크게 당한다. 이런 식으로 스님 험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장로 스님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믿었던 작은 장로 스님이 자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험담하고 욕을 했다는 걸 알고 막 충격을 받아서 맙소사, 맙소사. 그렇게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살며시 작은 장로 스님한테 또 찾아가서 작은 장로 스님한테 스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스님을 위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사실은 제가 여기 온 첫날부터 큰 장로 스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 작은 장로 스님이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절대 믿지 말아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스님의 험담을 했습니다. 스님 하니까 작은 장로 스님도 너무나 믿었던 큰 장로 스님이 자기를 욕하고 뒤에서 자기를 험담했다는 걸 알고는 가슴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스님들이 너무 마음이 여리고 순진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쫓아가가지고 스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야, 삼자대면 해보자. 일로 와봐. 막 이러고 이렇게 말을 진실을 밝힐 텐데 둘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마음에 막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못됐죠, 그 법사비구 스님. 너무 못됐습니다. 부처님 제자인데도 이렇게 못됐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번뇌는 이렇게 무섭구나.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장로 스님과 그 작은 장로 스님이 이제 탁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법당 앞에서 서로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쭈삣쭈삣 하겠죠. 쭈삣쭈삣 할 때 이제 결국 서로 이제 말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 법사비구 스님의 그 못된 꾀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순진한 분들이어서 그 서운함과 충격과 배신감과 그 마음의 아픔, 그런 상태에서 서로 말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큰 장로 스님이 작은 장로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내가 이 사원에 집착한다고 여기는가? 그러니까 작은 장로 스님이 큰 장로 스님에게 그러면 제가 이 사원에 집착하겠습니까? 이 사원은 스님 거 아닙니까? 이러더니 작은 장로 스님의 짐을 싸가지고 그 사원을 나가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상처와 울분을 느낀 큰 장로 스님도 짐을 싸가지고 그 사원을 나가버립니다.
큰 장로스님과 작은 장로스님들이 짐을 싸가지고 그 사원을 떠나면서 그 법사 비구 스님에게 우리는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날 테니 스님이 여기를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두 분의 스님들이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법사 비구 스님의 그 장꾀대로, 그 음모와 모략대로 그 사원을 자기가 드디어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씁쓸하게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아직도 뒷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큰 장로스님과 작은 장로스님들이 서로 다른 사원에서 이제 헤어져서 다른 사원에서 수행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사원에서 우연히 그 사원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우연히 만난 것도 뭐 어색할 텐데 어떻게 얼떨결에 그날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답니다. 아마 그날따라 스님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방이 부족했나 봅니다. 원래 이제 부처님의 계율서적인 율장에 보면 비구 스님들은 방 하나, 한 분당 방 하나씩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방을 같이 쓰게 된 거 보면 아마 그날따라 방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아니 얼떨결에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해겠어요. 얼마나 어색해겠어요. 그래서 서로 쭈삣쭈삣하다가 그 작은 장로 스님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큰 장로 스님이 이렇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장로 스님도 사실 작은 장로 스님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친한 사이였는데 그냥 배신감,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울분이 쌓이고 분노를 터뜨렸던 거고 사실은 작은 스님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죠.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죠.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더라. 큰 장로 스님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걸 보고 작은 장로 스님이 우리 큰 스님이 나한테 그러실 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작은 장로 스님이 큰 장로 스님에게 절을 올립니다. 절을 다 올리면서 스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제가 스님을 오랫동안 모시면서 제가 혹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스님께 허물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스님을 제가 불편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장로 스님이 아니요. 그대는 한 번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나에게 실수를 했거나 혹은 허물을 드러낸 적이 없었어. 스님, 그런데 왜 뒤에서 저를 그렇게 욕하셨습니까? 스님, 제가 허물이 있으면 앞에서 저한테 얘기하시지 왜 저를 그렇게 욕하신 겁니까? 하니까 큰 장로 스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어떻게 그대를 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대를 내 눈에다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자네를 욕하는가? 스님이 뒤에서 저를 엄청 욕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큰 스님도 놀라서 나도 자네가 그렇게 나를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욕을 했다고 해서 그때 내가 화가 났던 것이네. 아닙니다, 스님. 스님, 제가 스님을 모시면서 한 번이라도 스님한테 예법에 어긋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찌 스님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스님,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대는 누구한테 들었는가? 아이고, 말을 맞춰봤더니 그 법사 비구에게 당했구나,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때려 죽여 말어, 아니면 대웅전 뒤에다 묻어버려, 아니면 저 화장터에 가서 그걸 불태워버려, 우리 같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너무나 점잖으시고 착하고 순진하신 두 분의 장로 스님들께서는 서로의 오해를 이제 풀게 됩니다. 서로의 오해를 아름답게 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자꾸 대화를 해봐야 돼요. 대화에도 안 풀리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대화조차 안 하면 오해를 풀 여지가 없습니다. 다들 동감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리 대화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스님 대화해봤자 아무 효과 없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해라는 것은 대화로 풀지 않으면 영영 그것이 묻혀버리고 맙니다. 어쨌거나 두 분의 장로 스님들께서 아름답게 화해를 한 뒤에 두 분이서 이렇게 서로의 뜻을 모읍니다. 스님, 우리가 그 사원을 다시 되찾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큰 장로 스님과 작은 장로 스님이 다시 이제 아름다운 화해를 하고 난 뒤에 본래 있었던 그 사원에 가게 됩니다. 그 사원에 갑자기 큰 장로 스님하고 작은 장로 스님들이 딱 나타나니까 요 법사비구 스님이 딱 놀라면서 일단 겉으로나마 아이고 스님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 가식적인 웃음으로 이렇게 마중하고 있을 때, 그때 큰 장로 스님과 작은 장로 스님들이 점잖으면서도 아주 엄숙하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그대는 이 사원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따끔하게 꾸짖습니다. 그 순간 그 법사비구 스님, 내 음모가, 내 모략이, 내 꾀가 드러났구나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짐을 싸가지고 몰래 그곳을 이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머나먼 과거 전생, 그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 두 분의 장로 스님과 그 욕심 많고 탐욕심 가득했던 법사비구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대들이요, 그때 그 탐욕심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했던 그 법사비구는 목숨이 끊긴 뒤에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을 당한 뒤에 그 지옥의 업보가 다하고 나서 다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지옥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아직도 그때 그 구업, 입으로 지었던 그 구업, 그 업보, 그 탐욕심의 업보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번 생에 저 돼지머리를 하고 있는 돼지 아귀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지금도 그 업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귀로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십니다. 너무 오싹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업을 이번 생에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 내가 지은 그 업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몸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몸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행위를 청정히 하면, 맑고 깨끗이 하면, 이 세 가지 행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이 세 가지 행위를 청정히 하면, 맑고 깨끗이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섭고도 오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는 인과법이고 불교는 윤회법입니다. 이 주변에 보면 정말 불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회는 없답니다. 그래서 내 살다 진짜 별 개떡 같은 소리를 다 듣는데 윤회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부처님 경전에 어디 윤회가 나오냐 이래요. 그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 사람이 믿는 불교와 내가 믿는 불교가 다른가? 저 사람이 본 불교 경전하고 내가 본 불교 경전이 다른가? 여러분, 팔만대장경을 보면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항상 윤회 이야기가 나와요. 초기 경전에도 윤회 얘기가 나오고, 가장 부처님의 초기 경전이라는 슈타니파타나 법구경에서도 윤회 얘기가 나오고, 수많은 부처님 모든 경전에서 항상 윤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에 500생의 인연을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본생경이라는 경전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어디 윤회가 나오냐? 이런 말하는 걸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본 경전하고 내가 본 경전이 다른가? 쏘스락치게 놀랍니다. 하다못해 어떤 분이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스님 금강경에는 윤회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금강경 독송한다는 분이 금강경을 어떻게 외우셨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금강경에 윤회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금강경을 읽어본 분이 잘 모르겠는데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금강경에 윤회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최소한 2번이 나와요. 첫째가 과거에 부처님께서 인욕선인이셨을 때, 과거 전생에 인욕선이었을 때 가리왕에게 몸이 갈갈이 찢겼을 때 인욕선인이 화를 내지 않았다. 이런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이 인욕선인이었을 때.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짧은 문구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습니다.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가 되리라 라고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그 내용과 관련된 열애가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았을 때라는 그 표현이 짧게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더 나오죠. 능정업장분에 보면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전세에 지은 악업에 의해서 악도에 떨어질 사람이, 그러니까 전세라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 악도에 떨어진다. 윤회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된다. 금강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팔만대장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항상 이 윤회와 인과의 무서움과 엄중함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오직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삼아서 공부하시고 오직 부처님 말씀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과 업보, 이 인연법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번 생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쁜 짓 짓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과법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